2021년 3월 19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14분간 심장이 멈췄던 60세 남자가 다시 눈을 떴다. 의료진은 그가 깨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14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뇌 손상이 불가피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은 의료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코리아, 빈센트 마셜. 그는 23년간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비밀 공작 요원으로 활동한 남자였다. 냉전 시대 동유럽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아시아의 밀림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였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교회에 발을 들여본 적도, 성경을 펼쳐본 적도 없었다. 신은 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던 남자였다. 그런 남자가 죽음에서 돌아와 첫 번째로 말한 단어가 코리아, 한국이었다. 그것도 울면서. CIA에서 23년간 감정을 죽이고 살았던 남자가 3번의 총격과 1번의 폭탄 테러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남자가 주체할 수 없이 울면서 한국을 말했다. 왜 한국이었을까? 빈센트 마셜은 한국에 가본 적도, 한국어를 들어본 적도, 한국 문화를 접해본 적도 없었다. CIA에서 한반도를 분석할 때도 그에게 한국은 그저 지정학적 요충지일 뿐이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전략적 지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14분간 심장이 멈춘 동안 본 것은 CIA의 어떤 기밀 문서에도 세계 어느 대학의 어느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진실이었다. 천국에서 바라본 세계 지도. 그 지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은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아니었다. 성지 이스라엘도 아니었다. 바티칸이 있는 이탈리아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도 아니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었다. 그곳에서 올라오는 빛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렬했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빛을 가리키며 빈센트에게 말씀하셨다. 이 나라를 지켜라. 이 나라가 열쇠다. 이것은 한 사람의 환각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며 하나님이 이 시대 대한민국에 보내신 메시지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미국인 빈센트 마셜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한국 교회를 향한 하늘의 음성이다. 빈센트 마셜은 1961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전형적인 워싱턴 엘리트 가문이었다. 아버지는 미국 국방부 소속 군사 분석관이었고 어머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의 어린 시절 저녁 식탁은 세계 정세 브리핑이었다. 아버지는 소련의 핵배치 상황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중동의 석유 지정학을 분석했다. 어린 빈센트는 그 대화 속에서 세상이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정보가 곧 권력이고 전략이 곧 생존이라는 것을. 그의 집안에는 성경이 한 권도 없었다. 크리스마스에도 교회 대신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갔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의 어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빈센트는 뛰어난 학생이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러시아어, 독일어,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졸업과 동시에 CIA의 비밀 공작 부서에 지원했고 1984년 23살의 나이에 정식 요원이 되었다. 냉전의 한복판이었다. 그의 첫 임무는 동유럽이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반체제 인사들과 접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그는 타고난 언어 능력과 어떤 환경에서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능력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상관들은 그를 카멜레온이라고 불렀다. 1990년대 빈센트는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핵심 요원이 되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는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10년 넘게 활동했다. 정보 수집, 공작 활동, 때로는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임무도 수행했다. 그가 중동에서 보낸 시간 동안 3번의 총격을 경험했고, 한 번은 차량 폭탄 테러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때마다 동료들은 말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빈센트는 코웃음을 쳤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훈련이 살린 것이라고.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의식이 소멸하고 생물학적 활동이 중단되면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빈센트의 활동 무대는 아시아로 확대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때 처음으로 한반도를 접하게 된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동향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팀에 배속되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의 첫 인상은 순전히 지정학적인 것이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 그에게 한국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2015년 빈센트는 54세의 나이에 CIA를 퇴직했다. 23년간의 비밀 공작 활동은 그의 몸과 마음 모두를 갉아먹었다. 퇴직 후 그는 버지니아주 시골 마을에 작은 농장을 사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2 자녀와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23년간 가족보다 임무를 우선한 대가였다. 그는 홀로 살면서 가끔 워싱턴의 옛 동료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사교 활동이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세상의 비밀을 다루던 남자에게 일상은 견딜 수 없이 평범했고 그 평범함은 서서히 공허함으로 변해갔다. 2021년 3월 17일 빈센트는 농장 뒤편 헛간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극심한 흉통이 왼팔을 타고 내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마침 농장을 방문한 이웃이 쓰러진 그를 발견하고 즉시 911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빈센트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제세동기를 4차례 사용했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하는 동안에도 심장은 멈춰 있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빈센트 마셜의 심장은 총 14분간 정지 상태였다. 응급실 의료진은 이미 사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5번째 제세동 시도에서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빈센트가 깨어난 것은 이틀 후인 3월 19일이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눈을 뜬 그의 첫 반응은 의료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남자가 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다는 이 강철 같은 전직 CIA 요원이 눈을 뜨자마자 주체할 수 없이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반복해서 말한 단어가 있었다. 코리아, 한국. 그는 한국을 말하고 또 말했다. 간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발 한국에 연락해달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의료진은 처음에 뇌 손상으로 인한 혼란 상태라고 판단했다. 14분간 심장이 멈췄으니
뇌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후 실시한 모든 신경학적 검사에서 빈센트의 뇌 기능은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빈센트는 퇴원 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3년간 CIA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습관대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 노트 한 권이 가득 차고 두 번째 노트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고 한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남자가 하나님을 만난 기록을 쓰고 있었으니까. 심장이 멈추고 의식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빈센트가 경험한 것은 이러했다. 처음에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떠 있는 느낌이었다. 몸의 감각은 사라졌지만 의식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CIA에서 훈련받은 분석력이 그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었다. 심장이 멈춘 것을 인지했고 육체를 떠났다는 것을 파악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무신론자답게 이것이 끝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뇌가 산소 부족으로 만들어내는 마지막 환각이라고 스스로 설명했다. 그런데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공간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주 먼 곳에서 빛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바늘끝만 한 크기였던 그 빛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다. 빈센트는 그 빛을 향해 이끌려갔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끌려가듯 빛을 향해 이동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따뜻함이었다. 그가 60년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감싸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따뜻함이었다. 빈센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분석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뇌의 화학적 반응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빛 속으로 들어간 순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빈센트는 자신이 거대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곳이었고 바닥은 투명한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공기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평화가 밀려왔다.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 형언할 수 없이 밝은 빛의 중심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빈센트는 그 존재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자신의 의지로 꾸른 것이 아니었다. 그 존재 앞에서는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 존재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너무 밝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존재가 누구인지 빈센트는 즉시 알았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알았다고 한다. 평생 부정해왔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빈센트의 무릎이 수정 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60년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논리, 모든 확신, 모든 자부심이 그 빛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빈센트에게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자신의 삶 전체를 보게 된 것이었다. 흔히 임사체험에서 말하는 생애 회고였다. 하지만 빈센트의 경우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CIA 요원으로서 수행한 임무들. 그가 수집한 정보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의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한 줄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운명을 바꾼 순간들을 봤다. 아내에게 했던 거짓말들, 인물을 핑계로 가족을 버린 수많은 밤들, 아이들의 학예회에 가지 못하고 졸업식에 나타나지 않고 생일을 잊어버린 모든 순간들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다시 펼쳐졌다. 빈센트는 그 순간 인생에서 처음으로 참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CIA에서 어떤 고문 기술 훈련을 받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경험이었다. 그런데 그 수치심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손이 빈센트의 어깨에 놓였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수치심이 녹아내렸다. 심판이 아니었다. 정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였다. 빈센트는 그 감각을 이렇게 설명했다. 60년 동안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 갑옷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느낌이었다고. 그 안에 있던 벌거벗은 자신이 드러났는데 그 벌거벗은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안아주셨다고. 무신론자였던 남자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순간이었다. 생애 회고가 끝난 후 예수님이 빈센트를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빈센트의 표현에 따르면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한 이동이었다. 물리적인 거리의 개념이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지도 같은 것이 펼쳐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면적인 지도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지도였다. 지구 전체가 빈센트의 눈앞에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었고 각 대륙과 나라에서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밝은 빛이, 어떤 곳에서는 희미한 빛이,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전혀 빛이 없었다. 빈센트는 CIA 분석관의 본능으로 즉시 그 지도를 해석하려 했다. 빛의 분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에서 올라오는 빛은 생각보다 고르지 않았고 군사 대국 러시아에서 올라오는 빛은 매우 희미했다. 그런데 빈센트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유난히 강렬한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한반도였다. 그것도 남쪽 대한민국에서 올라오는 빛이 놀라울 정도로 밝고 뜨거웠다. 빈센트는 처음에 혼란스러웠다. CIA에서 한반도를 분석할 때 그가 주목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과 남한의 경제 성장 정도였다. 그 작은 나라에서 이토록 강렬한 빛이 올라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빈센트가 그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반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빈센트의 마음속으로 직접 말씀이 흘러들어왔다. 음성이 아니었다. 생각보다 더 깊은 곳, 영혼에 직접 새겨지는 방식이었다. 빈센트는 그것을 언어를 초월한 소통이라고 표현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었다. 저 빛이 무엇인지 보아라. 저것은 기도의 빛이다. 빈센트는 그제야 이해했다. 지구 위로 올라오는 빛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였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천국에서는 빛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라오는 그 강렬한 빛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였다. 빈센트는 그 빛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한국의 빛은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었다. 수십만 개의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그 거대한 빛을 이루고 있었다. 새벽 4시, 5시에 켜지는 불꽃들이었다. 한국의 새벽 기도였다. 빈센트는 그때까지 새벽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미국 교회에서는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문화가 없었고 CIA에서 한국 종교를 분석할 때도 새벽 기도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천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새벽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잠을 깨고 추위를 무릅쓰고 교회로 향하는 한국의 어머니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한국의 할머니들, 출근 전 새벽 기도실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국의 아버지들. 그 기도 하나하나가 천국에서는 작은 불꽃이 되어 올라오고 있었고 그 불꽃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예수님이 빈센트에게 더 깊은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한반도의 과거가 펼쳐졌다. 빈센트는 1907년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평양의 한 교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동시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천국까지 닿았고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왔다. 평양 대부흥이었다. 빈센트는 CIA에서 한반도를 담당하면서도 이 역사를 전혀 몰랐다. 하지만 천국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 기도의 불꽃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온몸이 떨렸다고 한다. 1907년 그 불꽃이 한반도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을 봤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서울로, 부산으로, 제주도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불꽃은 한반도를 넘어 만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번져갔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된 장면은 어둠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가 펼쳐졌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과 이름까지 빼앗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들이 있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한 목사들이었다. 주기철 목사. 빈센트는 그 이름을 천국에서 처음 들었다. 신사에 절하느니 죽겠다며 감옥에 갇힌 한국의 목사.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목사의 기도가 천국에서 유난히 밝은 금빛 불꽃으로 올라가는 것을 빈센트는 직접 봤다. 그리고 1944년 그 목사가 감옥에서 순교하는 순간 그 금빛 불꽃이 폭발하듯 터져나와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것을 봤다. 빈센트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울었다. 23년간 CIA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은 처음이었다고.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이토록 강력한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다음 장면은 전쟁이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펼쳐졌다. 포화 속에서 폐허가 된 한반도를 빈센트는 바라봤다. CIA 분석관으로서 한국 전쟁에 대한 수많은 자료를 읽었지만 천국에서 바라본 전쟁은 서류 속 숫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불에 탄 교회 잔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다. 피난길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가족들을 봤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생명마저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 기도의 불꽃들은 전쟁의 검은 연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빈센트는 그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봤다고 한다. 예수님이 한국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고통받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고.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을 빈센트는 경외로움으로 바라봤다. 잿더미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수백, 수천 개의 교회가 한반도 남쪽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새벽 기도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빈센트는 그 장면을 마치 빠른 속도로 돌리는 영상처럼 봤다고 한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빛이 점점 강해지고 넓어졌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기도의 빛이 강해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다. 폐허에서 도시가 세워지고 가난에서 풍요가 피어나고 약소국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이 기도의 빛과 정확히 비례하고 있었다. 빈센트는 CIA 분석관의 눈으로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봤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이라고 불린다.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세계 최빈국이 반세기 만에 세계 12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을 경제학자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천국에서 바라본 기적은 한강이 아니라 새벽 기도였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흘린 눈물, 한국의 아버지들이
새벽마다 꿇은 무릎, 한국의 목사들이 새벽마다 외친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쌓여서 그 응답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었다. 빈센트는 이것을 CIA에서 23년간 분석한 어떤 정보보다 확실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빈센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국에서 세계로 나간 선교사들의 모습이었다. 아프리카의 먼지 날리는 마을에 한국인 선교사가 걸어가고 있었다. 남미의 밀림 속에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가고 있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인 선교사가 기도하고 있었다. 동남아의 오지 마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모든 곳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한국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서 기도의 불꽃으로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빈센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천국에서 바라보니 한국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지구 전체에 퍼져 있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유럽까지 그 발자취마다 새로운 기도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빈센트는 이 비전을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신론자 CIA 요원이었던 자신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빈센트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빈센트는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게 된다. 미래였다. 천국에서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다. 빈센트가 본 미래의 장면은 이러했다. 세계 곳곳에서 빛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다. 유럽의 빛은 거의 사라지고 있었고 북미의 빛도 흔들리고 있었다. 중동은 짙은 어둠에 뒤덮여 있었다. 세계 전체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빈센트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해가 지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기도의 빛이 지고 있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과 쾌락과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다. 빈센트는 그 어둠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기도의 빛이 사라지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역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밝게 빛나는 곳이 있었다. 대한민국이었다. 한반도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빛은 세계가 어두워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에는 근심이 있었다. 한국의 빛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새벽 4시, 5시에 켜지던 불꽃의 수가 줄고 있었다. 한국 교회 새벽 기도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교회 건물은 세워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불꽃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었다. 형식은 커졌지만 본질은 작아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빈센트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셨다. 영혼에 직접 새겨지는 방식으로.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2026년 대한민국을 지켜라. 이 나라가 열쇠다. 빈센트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전율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연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026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명령은 군사적인 방어가 아니었다. 기도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도가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세계의 영적 균형이 깨지고 어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었다. 빈센트는 예수님이 열쇠라고 표현하신 것의 의미를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천국에서 바라본 세계의 영적 구조는 이러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민족에게 저마다의 역할을 주셨다. 이스라엘은 말씀의 통로였고 미국은 복음 전파의 도구였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기도의 나라였다. 세계 기독교가 흔들리고 선교의 열기가 식어가는 마지막 때에 한국의 기도가 세계를 어둠으로부터 막아내는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빈센트의 비유에 따르면 이것은 마치 댐과 같았다. 거대한 어둠의 물이 세계를 향해 밀려오는데 그 물을 막고 있는 댐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였다. 댐이 무너지면 홍수가 온 세계를 덮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빈센트에게 2026년을 전후로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의 윤곽을 보여주셨다. 빈센트는 그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밝힌 것은 이것이었다. 2026년은 영적으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해라는 것. 이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영적 어둠이 급격히 짙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급속히 멀어지며 교회 안에서조차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는 때라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빈센트가 본 것은 두 가지 갈래의 미래였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미래였다. 새벽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한국 교회가 형식과 규모 대신 기도와 회개로 돌아가는 미래. 그 미래에서는 한국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빛이 더욱 강렬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국의 기도가 아시아를 밝히고 아프리카를 밝히고 유럽을 밝히고 미국을 밝혔다. 한국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고 한국 교회의 부흥이 세계적인 마지막 대각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미래에서 빈센트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다. 한국처럼 기도하고 싶다고, 한국처럼 뜨거워지고 싶다고.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두 번째 미래는 반대였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기도를 멈추는 미래였다. 새벽 기도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다시 그 절반으로 줄고 빈 새벽 기도방에 불만 켜져 있는 교회들. 교회 건물은 웅장하지만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 한국의 모습. 그 미래에서 한국의 빛은 서서히 꺼져갔고 한국의 빛이 약해지는 만큼 세계의 어둠이 짙어졌다. 빈센트는 두 번째 미래를 볼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을 봤다고 한다. 차마 바라볼 수 없다는 듯이. 그 순간 빈센트는 예수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 깊이 느꼈다고. 예수님은 빈센트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다.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었다. 새벽 기도를 놓지 말라.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천국에서는 불꽃이 되어 타오른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귀찮아서, 바빠서 새벽 기도를 쉬는 그 하루에 천국의 불꽃 하나가 꺼진다. 그 불꽃 하나가 꺼질 때마다 어둠이 한 뼘씩 전진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전사인지 모르고 있다. 여러분의 무릎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가 풍요 속에서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겸손, 눈물, 간절함. 건물은 커졌지만 기도는 작아졌다. 교인 수는 늘었지만 무릎 꿇는 사람은 줄었다. 헌금은 많아졌지만 눈물은 말랐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폐허 위에서 울며 기도하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놓아가고 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북쪽에서도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매우 작고 매우 희미하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꽃들이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었다. 성경 한 장을 목숨 걸고 나눠 읽는 사람들,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며 기도하는 사람들, 발각되면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빈센트는 그 작은 불꽃들 하나하나가 천국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봤다. 예수님이 북한의 그 작은 불꽃들을 바라보실 때의 표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이었다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북쪽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남쪽의 빛과 북쪽의 빛이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잇는 것을 빈센트는 봤다. 통일은 군사력이나 외교가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다. 천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새벽 기도 불꽃 중 젊은이들의 불꽃은 눈에 띄게 적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불꽃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뒤를 이을 젊은 세대의 불꽃이 부족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다. 한국의 기도가 대를 이어 이어지지 않으면 한 세대 안에 그 찬란한 빛이 꺼질 수 있다.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자녀 세대에게 전해져야 한다. 눈물이 손주의 가슴에 심겨져야 한다. 기도의 유산이 끊어지면 한국이 세계에서 맡은 역할도 끝난다. 빈센트는 이 네 가지 메시지를 받은 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빈센트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빈센트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시 한번 세계 지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현재에서 가까운 미래로. 빈센트는 2026년이라는 시점에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 경제적 혼란, 사회적 분열, 국가 간 갈등, 자연재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이 채우고 있었다.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세계와 함께 어둠에 물들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밝은 빛으로 세계를 비출 것인가. 예수님은 빈센트에게 한국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한국이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새벽의 불꽃을 밝히고 세계를 향한 복음의 등불이 될 때 2026년의 위기는 오히려 가장 위대한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위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기도가 그 전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빈센트는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한 장면을 더 봤다. 그것은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새벽 기도로 가득 차는 장면이었다. 텅 비었던 새벽 기도방에 한 명, 두 명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는 중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돌아왔다. 삶에 지쳐 새벽 기도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새벽 어둠을 뚫고 기도실 문을 열었다. 그 장면에서 한국의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고 그 빛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곳곳에 어둠을 걷어냈다. 빈센트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60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남자가 CIA에서 23년간 감정을 죽이고 살았던 남자가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를 보며 울었다.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 가본 적도 없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의 기도에 천국이 반응하는 것을 보며 울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빈센트를 통해 흐르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빈센트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천국의 빛이 멀어지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그 다음 순간 느낀 것은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는 제세동기의 전기 충격이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빈센트는 퇴원 후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CIA에서의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파고들었다. 평양 대부흥, 일제강점기 순교자들, 한국 전쟁 이후의 교회 성장, 새벽 기도 문화, 세계 선교 역사. 그가 조사한 모든 것이 천국에서 보았던 비전과 정확히 일치했다. 빈센트는 전율했다. 자신이 천국에서 본 것이 환각이 아니었다는 확증이었다. 그는 특히 새벽 기도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한국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역사,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최근 새벽 기도 참석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까지. 천국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려가 현실 데이터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 참석률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대형 교회들은 수천 명의 교인을 자랑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빈센트는 이 데이터를 볼 때마다 천국에서 본 예수님의 근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다고 한다. 빈센트는 퇴원 후 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며 기도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평생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남자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어색했고 서툴렀지만 그때마다 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의 자락이 되살아났다고 한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한국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CIA 요원 시절의 비밀 유지 습관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지만 이것은 자신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빈센트는 2022년 초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다시 울었다. 천국에서 보았던 그 뜨거운 나라에 실제로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교회 십자가들을 하나하나 세었다. 저 십자가 하나하나가 천국에서는 기도의 불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교회에 들어섰을 때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 출근 전에 잠깐 들른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 한두 명. 빈센트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뒤에 서서 울었다. 이분들이었구나. 천국에서 보았던 그 불꽃의 주인공들이 이분들이었구나. 이 할머니의 기도가 천국에서 금빛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을 나는 직접 봤구나. 이 아저씨의 새벽 기도가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인 것을 나는 알고 있구나. 빈센트는 그날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빈센트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다. 서울의 대형 교회부터 시골의 작은 교회까지. 그가 가는 곳마다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새벽 기도를 오래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영적 활력이 넘쳤고 새벽 기도가 약해진 교회들은 어딘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천국에서 본 것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빈센트의 마음을 울린 것은 한 시골 교회에서의 경험이었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교인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 70대 목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혼자 교회 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했다.
겨울에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 목사님은 40년간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 빈센트가 통역자를 통해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숨을 멈추면 죽듯이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죽는다고. 빈센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이분이 천국에서 본 그 불꽃 중 하나구나. 이 작은 시골 교회에 이름 없는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대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빈센트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교회들을 돌며 간증했고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초청이 왔다. 하지만 그가 간증할 때마다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이 있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국의 새벽 기도가 지켜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미국 성도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왜 한국인지. 하지만 빈센트의 간증을 듣고 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빈센트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것은 기도의 연결성이었다. 천국에서 보았을 때 기도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의 할머니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에게 힘이 되고, 그 선교사의 기도가 다시 아시아의 어느 지하교회 성도에게 힘이 되는 것을 봤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빛의 그물망처럼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그물망의 가장 핵심적인 결절점이었다. 한국의 기도가 약해지면 전 세계 기도의 그물망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었다. 빈센트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다.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였다. 천국에서 한국의 기도의 불꽃을 자세히 봤을 때 가장 뜨겁고 가장 눈물이 많이 담긴 불꽃은 어머니들의 기도였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모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 한국 여성들의 기도가 천국에서 특별한 향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빈센트는 말했다. 그 향기는 눈물의 향기였다. 새벽마다 흘린 눈물이 기도에 스며들어 천국에 올라갈 때 그것이 가장 귀한 향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빈센트는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당신의 새벽 눈물을 하나님이 한 방울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계신다고.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천국에서 당신의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고. 빈센트 마셜은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한다. 한국식 새벽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60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남자가 한국의 새벽 기도를 따라하고 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한국을 위해 기도한다. 한국의 교회를 위해, 한국의 새벽 기도가 지켜지도록,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켜지도록, 그리고 한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빈센트가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23년간 세계의 비밀을 다뤘지만 천국에서 알게 된 가장 큰 비밀은 이것이라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라는 것.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그가 천국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온 현실이라고. 그리고 2026년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 해를 전후로 세계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어둠 속에서 한국의 기도가 유일한 빛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 제발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새벽 기도를 놓지 말아달라고. 여러분의 무릎이 세계를 구하고 있다고.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린다. 빈센트 마셜은 한국을 가본 적도, 한국어를 들어본 적도, 한국 교회에 대해 알고 있던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14분간 심장이 멈추고 천국을 다녀온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대한민국이었다. 하나님이 전직 CIA 요원의 심장을 멈추게 해서라도 한국에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라. 이 나라가 열쇠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당신의 기도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에서는 한국의 기도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라. 내일 새벽 눈을 뜰 때 기도하라. 당신의 기도 한마디가 천국에서 불꽃이 되어 타오른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이 천국에서 가장 귀한 향이 된다. 당신의 무릎 한 번이 어둠을 한 뼘 밀어낸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도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빈센트 마셜은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미국의 한 시골 농장에서 전직 CIA 요원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천국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른다. 그 불꽃은 한국의 불꽃들과 이어져 있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다. 기도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천국이 함께한다. 당신이 기도할 때 전 세계의 기도의 그물망이 더 단단해진다. 당신이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대한민국의 기도가 세계를 지킨다. 이것이 전직 CIA 요원 빈센트 마셜이 14분간의 죽음 너머에서 가지고 온 메시지다. 이것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신 편지다.